우리 2020년 12월 12일 이교구 비대면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32장 1절입니다. 그 중에 몇 구절만 뽑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네, 오늘은 히스기야의 충성과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위인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책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유명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제게 와서 혹 당신의 삶에 대해서, 제 삶에 대해서 자서전을 쓰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기분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듣고 나서 정말 좋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나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쓰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떻게 제가 감히 그런 걸 쓸까요? 저는 그걸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역대기에 이 기록가로 알려진 에스라는요, 히스기야를 이렇게 옆에서 기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즉 히스기야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 여기서 한 마음은 또 뒤에도 얘기했지만 온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히스기야가 다윗 이후에 최고의 성군으로 칭송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이후에 또 무엇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히스기야의 삶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들, 선과 정의와 진실함과 한마음, 또 형통하였다, 이런 것들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누군가 자서전을 저를 위해서 누가 써준다, 혹은 당신의 삶을 기록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 단어들, 혹은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었으면 좋을까요? 충성된 사람, 온유한 사람, 신실한 사람, 기타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은 이렇게 신실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시련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제목처럼 히스기야의 충성과 그리고 시련, 이 두 가지를 좀 엿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충성입니다. 히스기야의 충성된 삶은 말씀 21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요약을 제가 다시 했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에 수종드는 일에 충성을 다했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율법과 계명에 충성을 다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 이제 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거는 온 마음, 그러니까 자기의 그 온 마음을 하나로 충성을 다했다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제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가 비록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정말 교회의 이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먼 미래까지 아니라 우리 지금 당장에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곳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를 들면 정치, 문화, 교육, 경제, 기타 체육, 활동, 문화, 그 여러 분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성경은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본문 히스기야도 되어 있고요. 또 다니엘, 요셉, 여러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나오죠. 저는 중등부에도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정말로 수종드는 일, 성전에 수종드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일들을 가장 앞서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했느냐 말씀을 엿보면, 그는 성전, 이 겉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 율법과 계명에 대한 충성,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에게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기보다는 이 시대 정신이나 우리도 율법과 계명을 더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시대에 특별히 진화론과 동성애 문제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원칙보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준으로 이 문화를 재해석하는 거죠. 저는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을 그런 면에서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내면 가운데 율법과 계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뭐랄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권위를 더 내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뭐 사울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많았죠. 그렇지만 다윗의 그 모습을 따라갔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자신이 말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은 거죠.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하게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 물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히스기야는 자신의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그리고 여러 백성들에게 모범 그리고 그의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서뿐만이 아닙니다. 왜 히스기야는 성전, 우리로 따지면 교회에 충성을 다했고 율법과 계명에 충성을 다했는가? 마지막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거나 그의 생각인데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즉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율법과 계명에 충성을 다했고 또 성전,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의 여러 일들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히스기야의 그런 충성과 사랑은 때로는 교회에 헌신하는 것, 보이지 않 우리 연약한 그 성도들을 돌보는 것, 때로는 헌금 생활과 직분 여러 가지 일들로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히스기야의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런 삶을 따라가고 싶다. 본받고 싶다.'라는 게 강력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경 말씀이 끝이었으면 모를까 이 뒤에 또 다른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면 히스기야의 충성과 대변되는 히스기야의 시련입니다. 33장 1 절에 보면은 32장 1 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마친 후에 바로 히스기야에게 시련이 찾아왔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행복하고 긍정적인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시련이 찾아온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32장에 이제 오늘 이후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입, 나라의 어려움이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개인의 어려움이 온 것이죠. 어쩌면 이 말씀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개인의 병 혹은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자녀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나라와 개인의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죠. 앞에서 히스기야에게 충성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 후반부는 히스기야의 시련.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평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기도는 평소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 나올 때 그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선택과 결단과 앞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큰 문제, 아수르 왕 사내립 그리고 개인의 병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가 결단한 건 세상의 방법을 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붙잡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한 인물의 행적을 따라서 그의 충성과 그의 시련에 대해서 이제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함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는 게 뭐냐면 충성스러운 형통한 왕 히스기야도 그도 이 삶의 후반부에 갔을 때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온다. 믿음의 시련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겸손하게 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이제 오늘은 토요일이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하거나 또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2.5 단계 뭐 그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주일날 혹은 토요일날 교회에 오는 게 쉽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우리들에게 시련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런 시련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겼던 것처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로 담대하게 주의 종들이 되셔서 이 어려움과 시련을 능히 이기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 이제 제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 그런데 그런 삶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 그리고 우리 교회들 이런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도전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워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의 시련이 오더라도 능히 이기는 담대함을 허락하옵소서. 네, 우리 교회가 시련이 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이기는 참 담대함, 충성됨을 허락하옵소서.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그리고 육체가 아프고 힘들더라도 자녀의 문제가 있더라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문제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정말 끝까지 버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와 명철로 이런 어려움들, 시련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주일 예배를 포함하여 모든 예배가 빠르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숫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3차 팬데믹이 이 겨울에 가장 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2.5 단계에서 3 단계까지 간다고 하는 무서운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 또 많은 또 교역자들 중직자분들이 이러한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성도들이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동시에 같은 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건히 서서 이런 싸움,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통하고 또 전 목사님과 또 많은 또 우리 당회원분들 또 우리 또 총직자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 또 수많은 그 교육자들과 직원분들 이 모든 분들이 이런 싸움들을 할 때에 정말로 믿음의 싸움에 지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능히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수많은 의사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보건 활동들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안정되게 하시고 또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 사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니 온 세상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아가 담대한 주의 군사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충성됨이 우리의 충성됨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히스기야의 시련이 능히 이겼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점점 많아지고 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새 힘으로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교회 오는 것이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에 대한 목마름과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들 가운데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그 담대함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남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이겨서 싸워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